어느 절에 이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절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야, 굉장히 저기 있는 그 스님들은 마음이 넓다. 그러니까 그 또 절의 스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던 걸 제가 기사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웃집 아저씨 생일 축하하는 건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거 제가 또 얼마 전에 기사도 봤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우리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이다라고 말한 것은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연약하게 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도 이제 그때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딱 듣고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좀 나쁜 잘못된 표현이구나. 저도 이제 그렇게 아주 오래전에 알고 있었죠. 여러분한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아기 예수님 잘못된 표현일까요? 예수님을 정말 연약하게 보고 우습게 여기는 말로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럼 아기 예수님은 처음에 이제 태어날 때 약하셨다가 점점 자라면서 힘이 세지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이 모습은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아기 예수님 안에는 속근육이 단단해서 강한 예수님이셨을까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변화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보 첫 단락을 한번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 동쪽 이 고대 페르시아에서 과학 종교 분야의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고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10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수개월에 거쳐서 걸어온 겁니다. 이 예전에 이스라엘 예언자들이 다윗의 혈통에서 평화의 왕이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주변 나라들로 이렇게 스며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문헌을 찾고 또 별을 연구하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때 하늘의 특별한 그 별의 빛이 빛날 것을 확신을 하고 빛나는 별을 따라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km 넘는 거리를 걸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그 지식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먼 길을 떠난 거죠. 자, 그리고 떠난 이유는 이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동방 박사라고 딱 들으면 그 사람들은 똑똑하고 확신 있으며 진중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집니다. 아주 먼 곳에 살던 동방 사람들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찾아왔다면 이들을 맞이하는 아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은 이들을 보고 어땠을까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너무나 놀란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낫다니. 물론 헤롯은 유대인의 왕, 즉 그리스도가 날 것을 미리 알기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신반의했죠. 근데 정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놀란 겁니다. 헤롯 왕이 놀란 것은 사실은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놀란 거죠. 이때 사실은 헤롯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들도 죽였던 바로 그런 때가 이때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은 주변 사람들이 적이라고 알고 그렇게 주변 적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나타나서 저 멀리 동방에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자기를 몰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헤롯은 동방이 아니라 서쪽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서쪽은 로마가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서쪽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로마의 승인을 받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서쪽은 무서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동쪽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에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고 왔으니까 이제 그 두 조합, 새로운 유대인의 왕 그리고 동쪽 사람들이 조합을 해서 자기의 이 자리를 빼앗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헤롯 왕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알게 된 거죠. 동방 박사들이 생각보다는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줄 알았던 거죠. 즉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한 헤롯 왕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면서 아기 예수님이 곤경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렇다면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면 떠올랐던 그런 이미지, 현명하고 또 확신 있으며 진중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람들은 똑똑한 듯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똑똑한 것은 아니며 확신이 있다고 하지만 그 확신은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으며 진중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일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지식이 빛을 발하는 그런 생명의 지식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이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지혜롭게 된다. 우리가 아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때, 이 헤롯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생각해 보면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들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납니다.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서 아주 친절한 음성으로 이 유대인의 왕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니까 이제 당신들이 가서 그를 꼭 찾으면 나에게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할 생각이 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은 이 헤롯 왕의 속마음은 어때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찾아가서 하겠다, 죽이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속마음은 감췄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똑똑하고 확신 있고 진중한 사람이라고 봤을까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유대인의 왕을 예루살렘에서 찾거나 유대인의 왕을 죽이고 싶어하는 헤롯에게는 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헤롯도 이 동방박사들을 헛똑똑이라고 보고 자기 속마음을 감추고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자기에게 일려달라고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그게 멀지 않은 거리예요. 8km밖에 되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금방 도착을 했죠.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 곳에 사는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경배한다고 하니까 이 모양새가 굉장히 좀 이상하죠. 자, 이제 동방박사들이 악이 있는 곳을 찾은 겁니다. 우리가 9절,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 동방박사들이 지금 똑똑해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별이 앞서 인도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인도했다고요? 별이. 자,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의 이 실수도 아기 예수님에게 위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동방박사들이 별이 멈춘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그런 자가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요? 기쁨 말입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다가가면 어떤 감정이 생긴다고요? 기쁨이 넘친다. 아, 목사님, 아기를 보면 예쁘니까 다 기쁜 감정이 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아이는 너무 예쁘죠. 우리 오늘 여기서 찬양했던 예린이와 예결이도 보면 얼마나 예뻐요, 그죠? 그냥 그 옥구슬 같은 그런 목소리, 얼굴 봐도 예쁘고 소리만 들어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보면 다 예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상 4장 19절에 이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할 때 이 며느리가 자기가 낳은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선 아들을 낳았는데도 기쁨은 없이 오히려 이 며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기의 모습을 본다고 해서 모두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를 보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아기에게 나오는 밝은 빛을 보지 못한다면 기쁨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동방박사들은 그동안 별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왔는데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집 위에 별이 멈추게 되자 우리 아기 예수님을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뻐하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 아기 예수님이 나실 때 동방박사들만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셨 그 복중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또 천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간 자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좀 더 살펴볼까요?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고 말씀하는데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아기께 경배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또한 악이라면 사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악이지만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또한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보고 그분께 경배했다는 거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님이시지만 경배하였던 그 동방 박사들의 그 헌신이 훗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예수님의 길을 만들었던 것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바로 그 사건이 훗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것처럼 말이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한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며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이제 우리가 이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 박사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이들에게 일어난 아주 중요한 변화이지요.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삶 말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고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구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별을 보고 따라와서 결국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만났죠. 그러면 그들의 그 프로젝트는 성공한 겁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자기들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모험이 되겠죠. 내가 걸어온 성공의 길을 내버려 두고 또 새로운 모험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1000km도 넘는 길을 다시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방 박사들은 이제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이 다른 길로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길, 모험하면서도 이제는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이렇게 돌아갈 줄 아는 자들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 자세로 임하지 않고 내 생각과 계획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확장된 마음 자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동방 박사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도 거기에서부터 지시함을 받아 움직이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동안은 보이는 것을 쫓아왔죠. 선명하게 빛이 빛나는 것, 보이는 것만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며 달려온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지시함을 받아도 움직이는 자들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며 움직이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거죠. 이것은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조금 전에 다른 길을 걸었던 것, 이것은 사실은 후천적으로 개발된 것을 이게 변화된 것이라면 보이지 않아도 지시하심을 받아 움직이게 된 것은 선천적인 것이 달라진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선천적인 면도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잘못된 어떤 형성으로 인해서 생긴 성격
또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성격들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다루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선천적인 면, 후천적인 면들이 다름을 받고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이렇게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동방 박사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을 한번 보면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 진정으로 현명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실은 그동안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몰랐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도 먼저 그냥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물어봤던 거죠. 똑똑하다고 하지만 세상 물정은 몰랐던 사람이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사실은 오히려 아기 예수님이 공경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꿈의 지시하심을 받은 후 헤롯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게 된 거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난 자는 현명해지는 겁니다. 진정으로 똑똑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도 말씀의 빛을 받으면 이렇게 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죠. 이러한 지식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동방 박사를 돌아가게 하신 것은 사실 헤롯의 위험으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셨죠. 그렇다면 아기 예수님은 강한 분으로 오신 건가요? 연약한 분으로 오신 건가요? 연약한 분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스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힘이 없는 분이라고 조롱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또 조롱하였다고 하더라도 아기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실 줄 압니다. 가장 연약한 몸으로 오셨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셔서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셨으니까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는 우리가 현명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도 아기 예수님은 위험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다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연약함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도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도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아기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그 모든 부분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셨으니까요. 그분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 세상이 하얀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나올 때 그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보니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눈이 내려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길을 한번 좀 걸어봤어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뽀드득 뽀드득. 우리에게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다니지 않는 사실은 돌아가는 길도 우리는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돌아갈 마음도 넉넉하게 소유하였기에 이제 이 새하얀 성탄절에도
어느 길도 이제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끄러운 건 조심해야 됩니다. 올라올 때 미끄러우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연약하게 오신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셔서 우리도 이제는 넉넉하게 다른 길로 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얀 성탄절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